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류를 처음 유혹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혹은 그것을 먹으면 네가 세상의 권력을 다 쥐게 될 거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사실 본질적인 것이었죠.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최초로 던졌던 죄의 핵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 죄성이 사라질 것이다, 옅어질 것이다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조차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려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21장의 바로 직전에, 바로 앞선 창세기 20장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확고한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 그는 응당 경건하게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약속을 묵상하며 살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 사라를 24년 전과 같이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넘겨주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시점에 똑같은 죄악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책임져야 한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문제가 더 커 보였기에 그는 자기의 지혜와 기지로 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왕의 후궁으로 빼앗길 뻔했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인간의 실패에 의하여 산산조각날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되었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셔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아직 멀었다. 내가 24년을 기다려 주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다시 너를 의지하고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되려 하는 모습, 너에게 이삭을 주는 건 보류해야 될 것 같아. 네가 더 나은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이 약속을 10년 연장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10년 연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죠. 24년을 기다려 주었는데 10년을 연장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실수를 만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작정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40일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하여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연결이 보이십니까?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자기 꾀를 의지하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25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21장에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0장 곧 그의 실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21장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인생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공로는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이 21장에서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신실함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완벽해야만 주의 응답이 허락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해짐으로 약속이 성취된다면, 이곳에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를 수혜받는 그러한 거저받는 인생으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서 아브라함처럼 쓰러지고 실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재발견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실하신 역사가 허락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99세에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100세에 그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육체적인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영적인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받을 만한 어떠한 가능성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중적인 불가능, 영적, 육적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신 일, 이것은 내 의로움의 대가도 아니요, 내 육체적인 건강의 결과도 아니다.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이중적인 불가능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와 사라에게 처음에 주신 웃음 있었습니다. 냉소의 웃음, 인간적인 비웃음입니다. 사라가 말했죠. 하나님, 우리 꼴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다 늙어서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냉소했습니다. 왜 그들이 비웃었을까요?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자기들이 가진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농담하신다는 것을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나온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웃음은 처음 웃음과 다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부부가 가졌던 웃음은 저는 항복의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려놓으면은, 포기하면은 정말 웃음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역자들이나 우리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랑 운동을 하게 될 때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승부를 이기려고 집중해야 되고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웃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이 운동을 그저 내가 즐기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는 무엇을 해도 그냥 다 기쁘고, 이 순간이 허락된 것이 행복해지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망쳤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라의 자기 부인의 웃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에게 영적인 가능성도 제로고 나의 육신의 기회도 제로였으나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나에게 이 기적과 선물이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넉넉한 은혜에 감사하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불신의 비웃음을 버려버리기를, 냉소적인 비웃음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웃음을 활짝 지어 보이며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위기가 오면 자기 맘대로 처신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아들의 살에 칼을 갖다 댑니다. 처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20장에서 저는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설치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이 귀한 생명은, 이 선물은, 이 은혜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주권도, 우리 가정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재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100%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인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혹은 내가 그 아픔과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더라도 기꺼이 100%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잠들어 있는 믿음 안에서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 우리와 실패와 실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결단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신실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킨자님께 모든 성도들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실패 직후에 이삭을 안겨주신 그 은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과 기회를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앞날, 나의 자녀와 모든 소유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브라함처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허락하실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